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라오디게아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속에 자신의 강팍하고 죄된 모습, 미적지근해서 주께서 토해내시길 원하시는 그런 찌질이 근성을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의 이름의 의미는 백성의 공의, 민중의 비를 마치다는 뜻으로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것은 그런 주님의 뜻을 밝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신령한 교회를 거듭나 교회를 하여금 이 땅의 빛을 밝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가 오히려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의 화폐 디자인은 닫힌 문짝이었습니다. 이는 선교 시대가 끝나가고 과학과 문명의 발달에서 오는 부요함, 안일함으로 신앙의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져 무기력해진 종말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영적 불감증이 들어 미적지근한 이 교회에 우리의 신앙은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것임을, 오직 진실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앙만이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첫째 책망의 내용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너희들을 당신의 입에서 내치시겠다는 강한 톤의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토할 것 같은 증세가 나타납니까? 라오디게아는 도로망이 발달해서 무역이 활발한 도시로 7교회 중 가장 부자 교회였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부자들과 사회적으로 명망에 있는 인사들이 모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도 듬뿍듬뿍 내고 교회도 크게 증축하고 여기저기서 그 교회 평판이 나는데 정작 교회 주인이신 주님은 이런 상태를 어찌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역겹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단호히 표현하신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훈련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세우신 신적 기관이 아니라 마치 친교단체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적지근한 신앙의 그 원인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원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원죄를 씻어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와 허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자범죄를 씻되 제대로 씻어야 흠과 티와 정까지 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하시고 새 계명을 주신 그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런 신앙의 실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가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의 정로를 벗어나도 아주 많이 벗어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될 수밖에 없던 소돔과 고모라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유황은 그 시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영혼들을 토해 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의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은 이 시대의 미적지근한 신앙들을 토해 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심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방 사이에서 고개를 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도 정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나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제 선택할 때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망의 내용은 얼마큼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자칭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스스로 자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강하게 그 실상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시대 교회의 신앙의 자세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영적 불감증이 들고 최고병이 들어 교만에 빠지면 주님의 진단과 이렇게 정반대의 진단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까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했는데 부유하여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져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속아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사단에게 아차는 순간에 코를 베이는 세상인데 눈이 멀었는데 멀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이들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님은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속용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인식하셨는지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 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눈에 들보가 들었다는 인식이 없이 자기 나이만큼 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등에 땀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벌거벗고도 벌거벗은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 모습처럼 수치여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 벗고도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이는 흙 차원에서 생기를 먹고 이제 막 산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가 말씀 좀 들었다고 금세 장성한 차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죄 가운데 뒹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죄 속에 뒹굴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벗고도 그 벗었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해도 부유한 것으로 벗고도 그 수치를 모르고 눈이 멀어도 보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세 가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단단한 식물인 영원한 복음 계시록을 가리켰습니다. 계시록은 율법과 화평의 복음을 들은 자에게 마지막 한 번 더 주신 장래 될 일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하시므로 이 계시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옷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배옷. 그 다음에는 옳은 행실의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흰옷은 자기를 씻은 자가 입을 구원의 옷이요 믿음의 결과 열매는 옳은 행실이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폐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벌거벗었는데도 수치를 모르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이지요. 흰옷은 촛대 기에 올라가서 제대로 어떤 죄를 그동안 짓고 살았는지 씻되 제대로 씻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의 백성으로서 너도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벗었으나 부끄러움 모르는 상태. 여러분 아직도 어떤 부분이 벗겨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계시록은 장래 일어난 일의 실상을 다룬 예언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통해 장래 될 일의 실상 계시를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장래 일어난 일을 마치 비디오로 찍은 것처럼 미리 보여주시고 그날을 준비하라 하시니 누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들에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의미는 내가 얼마큼 영적으로 가락을 줄인 상태인 것을 안다면 이제는 불러 연다는 금을 사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하지 않느냐. 내가 벌거벗은 채로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 수치를 가릴, 특히 흰옷, 특히 믿음의 결과 모든 행실로 사는 신앙의 실질을 살아야 한다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의미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으면서도 신앙의 삶에서 무엇을 확실하게 소유할 것을 몰라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한 사실을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것만큼은 소유할 것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거라. 영원하신 말씀을 소유하거라. 영생을 소유하거라. 예수를 소유하거라. 그러면 그런 너희를 내가 소유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소유한 자를 영원에 거하게 하시며 이것을 소유한 자를 자녀 삼으시며 이것을 소유한 자들만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 소유하려고 명령하신 적이 없는 것들을 향해 진을 다 빼고 시간을 다 낭비하면 천국행은 늦은 사람에게는 어떤 아량도 베풀어주지 않는다 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문 열어주시지 않는다 하십니다. 이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것을 찾고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적 기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천국은 이렇게 가까이 누구든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느끼고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이것이 천국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는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지 않고 성도들이 주인이 되어 버렸으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당신을 죽기까지 따르던 사람들에게 승리의 자리, 심판의 자리를 주셔서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요. 천년왕국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위를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만 들린다는 이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는지요? 만약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중이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도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일에 여러분 자신을 투자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주님의 처방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처방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사야 하는가? 불러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